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일은 찬양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두 군데서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성계에는 지난번 찬양대회 끝난 다음부터 이 곡을 연습하셨어요. 오늘 하시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설교란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교가 무엇이죠? 목사가 주일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나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쌀밥만 들어오셨죠? 그게 진짜 쌀밥인지 보리밥인지 모르시면서 쌀밥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식이기 때문에 부디 특식을 잘 드시고 소화를 잘 하셔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나무 유치원에서 소풍 갔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저는 왜 소리 내면 불러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까이 가면은 분명히 소리가 날 겁니다. 그 소리가 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해가 있어서요? 살아 있어서?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냅니다. 이제 아셨죠? 그 돌멩이도 들쑥날쑥한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듯이 여러분 인생도, 우리 인생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소리가 나셨나요? 아니면 나시고 있나요? 뾰족한 돌멩이를 밟았다면 아마 상처가 나는 소리, 비명소리가 날 것입니다. 동그란 돌을 밟았다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곱고 성숙한 인격은 고난의 돌멩이와 함께 해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각종 돌멩이를 밟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의 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경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년마다 5학년만 담임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자기가 맡은 담임 반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느낌을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해 보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이 어른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 이러한 테마 가지고 여기저기서 강의 또는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죽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저도 이 임 선생님과 함께 5주 동안 그림책 읽어주는 그러한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책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5학년이 된 그러한 심정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책은 부모와 함께 읽는 동화책 중에서 뽑힌 그러한 책입니다. 자, 새 나무 이야기. 최수정 원사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옛날 옛적 언덕 위에 나무 새 그루가 있었어요. 봄이 왔어요. 새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을 흠뻑 들이켰어요. 여름이 왔어요. 새 나무는 태양을 향해 푸른 잎들을 활짝 펼쳤어요. 가을이 왔어요. 강한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세게 흔들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나무들은 하얗고 포근한 눈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답니다. 차가운 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새 나무는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이야기했어요. 내 꿈은 부자 나무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고 싶어. 두 번째 나무도 얘기했어요. 내 꿈은 힘센 나무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타는 배가 되고 싶어.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가만 이야기했답니다. 내 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여러 해가 흘렀어요. 새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죠. 어느 날 나무꾼들이 도끼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왔어요.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부자 나무가 될 거야. 첫 번째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며 말했어요. 나는 왕에게 인사하러 갈 거야. 두 번째 나무도 소리쳤죠. 그러나 세 번째 나무는 눈물을 흘리듯 마른 잎들을 후두두둑 떨어뜨렸어요. 내 꿈은 이제 사라졌어. 나무는 땅 위에 쓰러진 채 울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목수 아저씨에게 갔어요. 목수는 나무를 톱질해서 널빤지로 만들고는 이리저리 짜맞추었죠. 목수가 만든 것은 근사한 상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석 상자가 아닌 튼튼한 여물통이었죠. 여관 주인이 여물통을 가지고 와 마구간에 던져 넣었어요. 여관을 찾아온 많은 손님들은 지친 동물들을 마구간에 재웠지요. 여물통은 동물들의 밥그릇이 되고 말았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렇게 더럽고 캄캄한 곳에서 살아야 하다니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밤 갓난아기가 여물통에 뉘어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상자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조선공이 자신을 베어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부들을 태운 배가 되었어요. 물고기들이 채워질 때마다
초라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피곤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센 폭풍이 커다란 파도가 배를 향해 밀려왔어요. 그때였어요. 배 안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파도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지요. 두 번째 나무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운 배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세 번째 나무는 아무렇게나 잘려버려졌어요.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것을 보며 슬퍼했어요. 눈부신 새벽이 밝아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남자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남자를 죽게 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나무가 되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깨달았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림과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새 나무가 어떻게 되었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16번. 첫째 나무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엇으로? 보배 합으로. 둘째 나무도 더욱 튼튼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배로.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되어서 우뚝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 세 번째 나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다 늙었는데 무슨 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나무들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나무는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꿈은 이렇게 절망과 좌절을 견뎌낸 다음에 더 값지게 다가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나무들의 꿈에 따라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을 지을지라도 설계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작용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도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설계도는 누가 그린 것입니까? 누가 그렸습니까? 19번. 인생의 설계도,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서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건물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에 대한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지상이 될지니라. 아멘. 집이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 2019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설계도는 언제 지어졌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태고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 그러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과정은 한 채 집을 지었다가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한 채 짓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20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신 설계대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생 설계도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물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실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설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내 인생 설계도의 목적입니다. 자, 본문 5절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평탄하게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신 것은 아니자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파랑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본 분들도 계실 거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과 고생과 삶의 역경이 예수 믿고 되돌아서서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도 장치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십니다. 나는 돈 벌기에 좋은 환경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유리하도록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을까요?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우리는 인생이란 집을 설계대로 지어야 합니다. 설계대로 짓지 않는다면 어쩌면 비용도 덜 들고 훨씬 쉽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은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서 끝에 가서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조건을 항상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신 설계대로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설계들을 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고칠 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만이 그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들을 태초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좋은 조건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설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셨지만 우리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으시게 됩니다. 설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전한 복음 위에다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설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설계도가 너무 더럽혀져서 설계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성경은 그것을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아무도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술 마시고 방탕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리신 내 인생의 설계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예수님이 알아서 짓도록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계산,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했던 대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주변 환경과 옆에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둘 때에 우리 모든 신령한 집들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아름다운 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요? 이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설계대로 지어진 내 건물을 성령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집을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그 설계대로 집을 지으시고 성령님은 그 집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보수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중간검사를 내주시고 그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집을 짓고 나면은 반드시 준공 검사를 해야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의 없이 우리 교회 건물도 준공 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준공 검사가 떨어져야 비로소 그 집은 완전한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집이 신령한 집이 되었다는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번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과 고통 속에 있지만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속에 있게 된다면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설계들을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하나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건인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계대로 짓지 않은 집은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아무런 고생 없이 평안히 살면서 안락한 삶을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데 유리하다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길이라면 지금 가는 그 길 끝에 반드시 성공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듯이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려주신 내 인생 설계들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미랄로 살고 택하신 족속답게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나라로 살고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끝내고 뒤돌아보면은 한 채 하나의 멋진 하늘집이 보일 것입니다. 삶 전체를 즐거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화해를 선포하는 화해자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헌신자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설계도입니다. 이제 금년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사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한 그것보다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집을 아름답게 지으셨나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으셨나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금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반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희생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충성과 봉사와 전도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업마다 번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아서 지은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 집들을 지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